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또 계시는 그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할렐루야.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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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가 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주가 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여 또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저녁에 주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과 또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말씀에 집중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수요일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신 그 심판의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이 모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한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주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주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담당하시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고난받았다 죽으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왜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신경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제 무엇으로 연결돼야 됩니까?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단지 고난과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부활하심으로 이어지고 부활하심의 고백으로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믿어야 됩니까?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특별히 한국 교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부활절만 생각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요. 우리 주일 예배 순서를 보면 예배를 시작한 이후에 교동문을 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경배하고 고백한 이후에 무엇을 하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을 받았다라는 그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그 예배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또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참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제사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부활.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5장 4절 5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의 이제 그 간증, 증언을 기록하고 있죠. 4절 5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들이나 됐다는 거예요.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다수 사람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래서 이 잠들었다는 단어가 뭐예요? 죽었다는 단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생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그 우리의 삶의 승리의 고백인데요. 그것을 잠들었으며 잠든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떠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는 그런 어떠한 이런 영적인 것,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버클리라는 신학자는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은 무엇인가? 부활신앙이 돼야 돼요. 부활신앙.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죽어야 되죠.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들을 담당하셨다.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장 우리의 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주일 예배,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같이 안식일이라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 주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 예배도 저는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부활 증거 예배, 이렇게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또한 천국 환송 예배, 부활 증거 예배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예요. 죽음을 우리가 맞아들인 예배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천국 환송, 부활 증거, resurrection, 또 witness to resurrected,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부활함을 우리가 증거하는 예배가 또한 우리에게 장례 예배와 같은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죄사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거기서 끝나는데 그냥 단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져야 된다. 근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래서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 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부활이란 자체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또 이제 왜곡된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두개인들은요,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돈의 부족함도 없고 명예의 부족함도 없고 그냥 로마의 정부와 이렇게 아합을 한 그런 제사장 출신들이 사두개인들인데요. 뭐 돈도 많고 뭐 명예도 있고 뭐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뭐 내가 뭐 부활 후에 살아가는 게 뭐가 그게 중요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사두개인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아닐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저 어떠한 내 삶 속에 있는 이러한 편안함, 물질주의, 이기주의, 진화론적인 사상, 이런 사상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창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어떠한 사상, 개념이 신앙에 묶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과 개념을 통해서 신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theology라는 말입니다. theology. 영어로 theology인데요. 이게 theologos라는 말이 합쳐서 이제 theology라는 말이 됐는데요. 이 theo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이란 뜻입니다. 이 logos라는 것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theology를 이해할 때 우리가 뭐 신학이라는 것은 단지 신학교에 가는 것만이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삶을 보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theology, 신학을 바라볼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heologos, 이 신학을 하는데 많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신학을 한대요. theologos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ogos라는 것을 명사로 해석을 하는 거죠. 로고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미있는 말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믿음을 잃어버린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고 질문이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악옥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이해대로,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대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theologos라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명사로 하지 말고, 명사로 해석하지 말고 동사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theologos,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설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연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신학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앙이 돼야 되고 신학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많이 이렇게 집중하였더니 참 신학교 이 생활, 또 목회 생활이, 목회하는 이 저의 이 목회가 참 은혜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저의 간증이기도 하죠. 그렇듯이 우리의 삶이 나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신앙과 믿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여전히 무엇이에요? 여전히 이 나의 편견과 이 선입견으로
신앙과 믿음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전히 내 옛날에 있었던 이해, 이 자아, 죄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사상, 개념, 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것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신앙과 믿음이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 너무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예수님 만나는 주 예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을 못해요. 왜요? 부분적으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믿지를 못하니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이것이 죽어야 돼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하는 거죠. 부활의 신앙. 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라보고 그것이 정말 고쳐야 될 건 고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신앙 속에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구나. 그게 간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편견과 선입견과 나의 사상과 개념과 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인생관과 세계관과 죽음관까지도요, 그것으로 신앙과 믿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과 말씀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앞에 우리가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왜 장사한지 사흘 만에, 이걸 믿음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음의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교인 생활만,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사람 만나는 어떤 공동체에 적응만 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교회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됩니다. 여러분 유학생들은 이민교회, 한국교회,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오잖아요. 요즘은 많이 그렇게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지만 예전에 유학생활 할 때는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한국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직장 찾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한국 문화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내 신앙을 발견하는 것이 돼야지, 그것이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내 신앙과 믿음 속에서 이제 내 자아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고민해야 되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신 곳 내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나 죄사함 받았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사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활의 신앙, 죄사함의 신앙만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적 부활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활의 개념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성경적 부활이 아닌 것은 소생입니다. 소생.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로 생각하죠. 이건 성경적인 부활은 아니에요. 소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났는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나중에 죽었어요? 아니고 죽었죠. 그건 소생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부활했지만 그 부활은 엄밀히 말하면 소생, 다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완전한 부활의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지 소생이 아니에요. 다시 사람들이 뭐 다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어? 와, 그러면 저 사람이 신이냐? 예수님이냐? 절대 아니죠. 뭐 그렇게 살아났다고 소생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은 죽어야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심리적인 재생입니다. 심리적인 재생. 무엇이에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이것은 그냥 메타포, 상징적인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나온 부활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징적인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상징적인 것 참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는 것 부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이 해결되어서 그 문제가 응답받은 것 부활. 어떤 이런 새로움에 대한 부활. 이게 어떤 그 의미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부활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부활했다. 그래서 어떤 영혼으로 부활되고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된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거야. 그냥 영적으로 부활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도마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장면이 있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단지 어떤 영적인 부활,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나 내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내 죄가 사해졌는데 그 죄 사함이 이제 부활이라는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부활은 심적인 재생이 아니고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몸으로 완전히 영육이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이 바로 성경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앞서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 또한 인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원죄의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신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 부활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요, 우리의 영혼의 부활이요, 인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 승리의 부활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우리 나누고 오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새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새 생명의 시작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구의 첫 열매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 잠자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에게 온 거예요? 아담에게 온 죄.
바로 우리의 원죄,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다 연약한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되고 지옥에 갈 그러한 불쌍한 우리의 영혼들인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죽음, 인류의 멸망, 이 모든 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새 생명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그냥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서 바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나의 새 생명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무엇이 시작됩니까?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무엇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왔을 때에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은 자의 부활과 연합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과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리라. 우리가 새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여러분, 우리의 몸도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퇴화되지만 우리의 몸이 영생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으로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우리의 시작이 부활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간다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맞아야 될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선한 일은 여러분 단지 착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빛과 소금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됨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삶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건 믿지 않고 우리는 모두 뭐합니까?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는 그 선한 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 그 삶은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삶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모두 부활해요. 그런데 어떤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완전한 부활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이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죽으면 끝나면 되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우리는 모두 어디로 가는 인생이었어요? 영원한 형벌로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심판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새 생명, 그 부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이 예수께 연합하는 온전한 완전한 부활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최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영원한 형벌로 빠지는 심판, 그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이죠. 죽음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셨죠.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그 새 생명의 첫 열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열매를 따라서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부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은 예수를 믿는 그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됨으로 우리 이제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을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죽음과 고난 이것이 부활로 연결되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함께 나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에 너무 중요한 연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김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15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51절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말씀이죠. 나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있는 그 몸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니,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그 부활로 변화되리니, 그 다음에 5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서에서 이것을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 주님과 연합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바로 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입은 우리들은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고, 승리라는 거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승리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승리를 55절 56절에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사망을 이긴 삶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죄, 이것을 다 들춰내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너는 지옥 가야 돼, 영원한 흥벌에 가야 돼 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고 승리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어떻게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이제
8절이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기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 하는 자가 돼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좀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럼 더 힘쓰셔야 돼요. 더 애쓰셔야 돼요.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더 노력하고 더 애쓰셔야 돼요. 게을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 믿음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므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힘써 주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내 부활할 텐데, 나중에 뭐 내가 예수님 영생 얻을 텐데가 아니라 영생은 오늘 내 삶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와 사역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예배가 자꾸 게을러지고 믿음이 게을러지고 기도가 게을러지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세요. 예배 힘쓰시는 거고 기도 힘쓰시는 거고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여러분 여러분 시간 맞춰서 시작하려고 노력하세요. 새벽기도 시작하려고 노력하세요. 예. 오늘 하루를 여러분 마칠 때에도 기도로 마치는 거 힘쓰세요. 좀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 때에도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의 증인입니까? 그렇죠.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말씀하신 그것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과 승리와 영생과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권능이 아니라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갖게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다른 건 여러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씁시다. 더욱 힘써 내 삶에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의 삶터에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배 후에도 함께 우리 말씀 후에도 부를 텐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 날마다 붙들고 나아갈 때에 모든 참된 소망을 통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부활의 기쁨, 소망의 기쁨으로 늘 충만한 주님이 주인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죄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만 이기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이 필요한 이 세상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이 시대이고 세대입니다. 주님, 특별히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흔들리고 너무나도 정말 우리의 눈이 그저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저 그 삶 속에서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일들이 부활로 인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때에 우리의 정말로 모든 삶이 완전한 주여 부활로 주님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오니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